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느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영원 전부터 만유주신 까닭에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을 안전히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진동하는 중에도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그들을 놀라게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왕중의 왕으로서 당신의 천일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힘차게 찬송하옵니다.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양자들을 인간세의 온갖 난리와 열국과 민족이 휘두르는 창금의 위협으로부터 성별해 주시어 이 교회 공동체의 피난처에 모아주시는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연종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 올리는 성도들의 감사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저 영원한 안식처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보다 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람들이 매일 달력을 넘기면서 자느라고 일하느라고 노느라고 바빠하는 동안에도 하늘의 달과 해의 운행을 통해 사시와 연수를 구분짓고 계시며 인생의 길에 겨우 7, 80년을 장수라고 자랑하는 중에도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마음대로 주장하실 뿐 아니라 사람이 과거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미래의 불안감으로 인해 잠을 설치는 중에도 이 광대한 우주와 존재 세계의 시공계를 오직 만세전에 당신의 뜻대로 예정해 놓으신 그대로 한치 착오 없이 섭리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세상의 온갖 시험과 환란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더욱 강력한 연합 세력으로서 기승을 부리며 안팎으로 핍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갈 길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위로 덕분에 7.8기 할 수 있었고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이 지구 역시 65억 인구를 수용하느라 곳곳이 환경공해로 썩어가고 생태계 파괴로 골마 터지고 있는 데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까지 가사하여 전대미문의 세계적 공포를 조성한 가운데서도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에게 반석을 쪼개 마시게 하시는 샘물의 활력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동안 광야의 행군을 중단 없이 전진하게 해주신 은혜에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2020년을 너는 안어도 채이는 밭을 사라는 말씀을 받들고 출발한 이 일에 비록 그의 1년 내내 병마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압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향 성도들이 경향 신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곧 경향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동시에 또한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의 보장이 됨을 확신하면서 지난 12개월 365일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구속사에 각자의 족적을 남기고
또한 이 경장 공동체를 통해 진보의 성과를 거두게 해주셨음을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역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연종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예배 중에 또 우리 각자로 하여금 그저 무지하고 무능한 종을 주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직원 임명을 통해 2021년 새해뿐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함에 그 최고의 의의와 보람이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와 일꾼이 될 것을 소원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로 임명받는 신임 교역자와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을 갑절의 사명감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사원으로서의 중차대하기 짝이 없는 책임을 오직 기도와 눈물과 충성의 땀으로 감당함으로써 내년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을 너끈히 이겨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큰 선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각보 주일학교와 SC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 성장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상급 주일학교와 SFC로 등반하게 되는 귀중한 영혼들을 그 과정에서 혹 낙오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대학부 SFC와 인문의 청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새내기 학교를 통해서도 신입운동원들과 신입회원들이 경영의 가장 젊은 세대로서의 영적 자질과 삶의 자세를 잘 배우고 익히는 알찬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 목요일 밤에 2020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유종지명의 마침표를 짓고 2021년의 첫 순간을 그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맞이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 새해를 위한 소원의 기도 제목과 함께 풍성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 선구 영신 예배에 꼭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제신로의 산의 모든 교회들과 목사님 사이에도 이 연말 연시를 통과하며 올해의 감사 제목이 풍성하고 새해의 비전이 충만케 하시며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선교지 교회들과 그 성도들을 하나하나 권념하시고 이 종말 시대에 14만 4천인의 남은 자를 채워가는 세계 선교 전초 기재 역할을 더 잘 감당케 하옵소서. 끝없는 내로남불과 불법과 상식 파괴에다가 비굴하게 짝이 없는 종북 행태로만 점철된 이 나라의 망국적인 현실이 조금도 개선의 기미 없이 올해를 마치게 되었지만 조국에 끼어있는 성도와 교회만이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북한 동포의 공산 독재자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더욱 간절한 애쓰의 구국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교단과 조국 교회들과 북한과 중국의 지하 교회들과 전 세계 참된 교회들이 오늘 함께 지키는 이 해의 마지막 예배를 홀로 흠양하시고 주님의 우주적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에게만 허락된 저 영원한 찬당 교회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10절과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상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밤에는 성탄 찬양 예배로 드렸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설교 이후 교육국에서 열심히 준비한 영화 375번가의 기적을 보며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인 25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는 오전 10시에, SFC와 청장년은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는 성탄절 특별 연보를 드렸으며 특별히 연보 일부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한 성금 마련을 결의하여 현재 강서구청과 협력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이대 서울병원에 성금을 기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종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 중에는 2021년도 직원 임명식이 있겠으며 주일 밤 예배 중에는 2020년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금일 밤 예배는 연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설교는 박윤석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전도사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이은숙, 변춘옥, 송의화, 홍미애, 손명 전도사님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 짓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신이라는 제목의 담임 목사님 설교와 2020년 표어를 받음으로 새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서원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작성하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담당 교역자들이 1년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시는 경우 감사와 서원의 헌금 기도 제목을 온라인으로 받고자 하오니 교회 홈페이지 및 문자 등으로 안내되는 링크로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봉투에 직접 적어 제출을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경양교회보를 각 가정마다 발송해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교회보를 받지 못하신 경우 담당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재직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양천교구 서상천 성도님의 모친이신 고 김순자 권사님께서 지난 22일 소천하시어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서서울교구 이진희 장로 강경순 권사님의 일남 신랑 이재성 군과 발산교구 김영찬 집사 박금한 권사님의 이녀 신부 김소희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도 직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대표자들은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1014명 대표로 오현석 집사님. 명장 성명 오현석 외의 사람을 본교의 서립사를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당회장 목사 석기현. 다음은 구역장 348명 대표로 김관식 장로님. 성명 김관식 이하동문입니다. 다음은 교사 307명 대표로 김선희 집사님. 성명 김선희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양대원 295명 대표로 조호섭 장립집사님, 성명 조호섭 여동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직원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저 자신은 등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에서 고산 등반가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해발 8,000m 이상의 고봉을 상대로 생사의 한계까지 넘나들면서 오직 자신의 의지와 극기로서 끝내 정상에 올라서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볼 때면 평생 제일 높이 올라본 산이라 해봐야 겨우 해발 1,400m 높이의 가야산에 불과한 저로서는 절로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등반은 주말 등산처럼 그저 도시락이 들어있는 배낭 하나만 쥐고 가는 준비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고산 등반을 위해서는 먼저 그 등반하고자 하는 산 아래쪽에 베이스 캠프부터 설치하는데
그것은 복음 물자를 저장해 놓고 또한 등반 대원들이 그곳의 기후와 희박한 공기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면서 등반 연습을 하는 등 모든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진짜 등반이 시작되면 제일 낮은 곳에 제1캠프,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곳에 제2캠프 하는 식으로 차례로 올라가서 마지막 제4캠프 정도까지 설치하게 되는데, 이런 캠프들은 본격적인 정상 도전에 돌입하기 위한 일종의 전진 기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까지 도하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그런 베이스 캠프와 전진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길갈이라는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으며 예리고 평지라는 전진 기지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본토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완벽한 준비부터 먼저 차근차근 갖춰야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2020년을 보내는 연정주의를 맞이하면서 또한 반드시 정복해야 할 축복의 산인 새해를 앞에 둔 오늘 주일에 저는 길갈의 진과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보여준 자세를 통해 이번 연말 연시에 우리 각자가 스스로 돌이켜보고 다져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각 개인 성도는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에 해당되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될 아모리 사람을 비롯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왕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신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은 사이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며 아예 전의를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그들이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해 온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전투를 치르고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첫 실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는 것은 돌칼을 의미하며 그것으로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이방민족의 경우처럼 무슨 성인식 따위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중대한 성례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할례 받았던 사람도 다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할례 시행을 재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한 대로 광야 행군 도중에는 언제 다시 길을 떠나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례를 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다 할례 없는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갈에 와서야 비로소 단체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전술적인 의미에서만 본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했듯이 할례는 일종의 외과수술 같아서 회복 기간이 꽤 소요되었는데 만약 적군이 그것을 알고 그 사이에 기습 공격을 해온다면 큰 낭패를 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지척에 두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현실적으로 자기네의 전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어리석이 짝이 없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각자 개인의 신앙이 확실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압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깨끗이 벗어나 정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될 때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길갈, 즉 굴려버림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며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신앙을 재점검하기 위해 또 한 가지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10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출발하여 여리고 평지 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을 때 말하자면 제1캠프 같은 것을 치게 되었을 때 행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세 번째로 지키게 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전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 밤에 첫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지킨 후 그 뒤로는 광야 생활 38년 내내 한 번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시작하여 여리고 평지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그 땅의 소산물과 가나안 땅의 소출, 즉 가나안 땅에서 난 농산물을 먹으면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행군 내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공해 주셨던 만나라는 특식을 먹고 생존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연적 섭리를 통해 제공해 주시는 토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시점에서부터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양고기와 무교분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하던 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상기시켜주는 예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제 가나안의 농산물을 먹기 시작하게 된 시점에 와서도 사람은 그저 육신의 양심만 생겼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할례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서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가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각 개인이 확실히 해두어야 할 최종 점검 사항이요 필수적인 준비물이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베이스 캠프에서 꼭 해야 할 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라는
구원의 확신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손할례당에 여전히 속해 있는 형식적 교회는 아닌지를 스스로 솔직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뜨거운 눈물의 죄고백과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 경건생활을 위한 서운과 실천, 철두철미한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아직도 결핍되어 있다면 내가 지난 2010년에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 교인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만 올해 52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365일 내내 날마다 내리시던 온갖 일용할 만나의 축복을 진정으로 매주일 기억이라도 하고 있었는지 바로 이 시간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이 바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 신앙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새해에는 이렇게 저렇게 더 잘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더 큰 복을 받겠다는 희망을 가져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 신자라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다면 아무리 좋은 교회의 교원이 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색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실상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도 다 못되고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무슨 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2020년의 베이스 캠프를 떠나기 전에 제일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하여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함으로써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의 직분자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견지해야 합니다. 13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관문에 해당되는 여리고성에 더욱 접근해 왔을 때였습니다. 본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는 혼자 여리고성 가까이로 정찰을 나와서 공략 계획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고민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에베레스트 같은 고산 등반의 경우로 치자면 제4캠프, 즉 마지막 전진 기지에 도착했을 무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뜻하지 않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보통 천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보여주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을 때 그 천사는 그를 만류하면서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라고 호칭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한술 더 떠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제일 처음으로 명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그에게 현현하신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런 이름으로 여기서 등장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여리고 정복 전투에 친히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시는 최고 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임전 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 하시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즉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곧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지시에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6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공략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을 일러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런 필승 전술을 가르치시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먼저 명한 것이 곧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느님 앞에서 자기 발에 신을 벗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역시 이제 가나안 정복전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즉시 꿇어 엎드려야 할 종의 위치에 있음을 조금이라도 망각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여호수아는 스스로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을 법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권을 위임받은 첫 난관이었던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아 대성공으로 끝냈던 직후였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자자한 칭찬과 앞으로 가나안 정복전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 마음 놓고 믿을 수 있겠다는 등의 절대적인 지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바짝 땅에 엎드리고 오로지 그 말씀만 듣는 겸손의 자세는 더욱 필요했습니다. 그의 앞에 닥친 여리고 공략을 두고 여호수아 자신은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조금이라도 감히 하나님과 전술을 논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도 될 만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게 된 것은 아니었으며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제적인 지도자와 최고 사령관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기 와서 여호수아가 조금이라도 자만에 빠지게 되면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도하한 것이나 새 지도자로서 입지를 갖추게 된 것들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큰 일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했던 여호수아는 이처럼 여리고 평지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일찍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자기보다 훨씬 더 높으신 대장, 진짜 지도자 앞에서 겸손의 자세를 갖춤으로써 비로소 여리고의 성공적인 공격을 위한 최종 준비까지 완벽히 마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면서 더 큰 축복을 향한 전진 기지들이 계속 뻗어나갈 때일수록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더욱 스스로 주의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겸손입니다. 교역자들은 교인들로부터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우러나오게 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좋은 전도사님이야 라는 칭찬이 자제해질 수 있도록 목회를 잘하고 사역에 충성함이 마땅합니다. 교인들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 매력을 당연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인들로부터 그런 진심 어린 존경과 지지를 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그 교역자 본인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까딱 잘못해서 자기 고개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락없이 급전직하의 내리막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로나 집사나 권사처럼 일반 성도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모든 직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올해처럼 코로나 지하고는 어려운 때에 그래도 내가 큰 헌금을 한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지탱해 왔지라는 생각이 만약 어느 장로에게 들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 그 귀한 헌금조차 헛수고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이 와중에도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주일학교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었지라는 교만이 임원이나 구역장이나 교사에게 조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 모든 충성했다는 것이 그 교만에 덮여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 권위로서 행하신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직분을 받고 또한 그 사명을 얼마나 잘 수행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 최고 통수권자 앞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종의 신분에 불과함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악재의 연속이었던 2010년에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2021년에 대한 계획과 작전도 이미 다 짜놓고 계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점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발의 신을 벗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이 연말연시에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그저 더더욱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해야 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에 목사나 장로는 새해의 교회 운영에 대한 걱정 자체에 압도되고 억누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만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결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종을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위한 사명에서 시르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 기도의 전쟁기제를 통과함으로써 새해에는 이 경양 공동체를 더 큰 역전성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베이스 캠프와 통과해야 할 전진 기지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에도 이 경양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도한 요단강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2021년의 새로운 여리고 정복을 향해 재정비, 재무장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자녀가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홍로로 이 큰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금 확신하면서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쁘다고 놀러 가느라고 주일에조차 참석하지 않았던 예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나쁘다는 핑계로 온전한 11조를 속인 일이나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으로서 풍성한 연보를 바친 특별 헌금에 아직까지도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초보조차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갖추어지지 않으면 2011년을 맞이해도 아무 달라지는 것 없이 그저 2020년의 답보 상태를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조금 무언가를 이루었다 싶을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전진 기지를 하나하나 설치하며 교원들을 계속 앞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올해처럼 경제 악화에 코로나 재앙까지 설상가상으로 덮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양교회는 정말 기적적으로 90% 가까운 결산을 보게 되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은 오직 더욱 겸손히 옷깃을 여미고 각자 기도의 골방에서 하늘 앞에 엎드려
새해는 더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서원해야만 합니다. 이 와중에도 자기가 맡은 교구나 부서에서 성과를 내고 열매를 거둔 교육자일수록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 될 뿐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을 벗고 새해에도 주인의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성령 인도에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만 교회 일을 해나가려 한다든지, 조그마한 것 하나 해놓았다고 마치 목사일 장로일 다 한 것처럼 은근히 자만에 빠지다가는 더 높은 정상은커녕 순식간에 골짜기 밑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종주일에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의 기본인 구원의 확신부터 점검하고 우리의 최고 대장이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겸손을 재무장함으로써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보다 더 큰 축복의 정상을 꼭 함께 정복해내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온갖 악재의 연속이었던 2020년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며 특히 우리 경양교회를 보호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연종주일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오로지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때문에 각자의 삶의 현주소를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또한 전능자께서 아직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깊은 뜻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이 연말을 보내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기독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인 것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오히려 이 병모보다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이 혹 닥친다 해도 그럴수록 어린 양의 보혈로 대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결국 천당 영생에 이르고야 만다는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온갖 사회적인 환란과 정치적인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 경양교회의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와 주일학교 예배와 교회 행사를 위해 희생적으로 섬긴 봉사자들과 모든 경제적 상황이 악화일로로 시달렸던 한 해 동안에도 매일 주일의 각종 헌금과 매일 절기의 특별 헌금을 온 힘을 다해 바침으로써 교회의 재정이 채워주도록 섬긴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그런 중에도 각자 자신은 조금이라도 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오로지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더욱 겸손히 머리를 숙이면서 새해의 헌신을 서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도 택한 백성 구원 완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경양의 사명인으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연종주일을 맞은 오늘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요 특권임을 깨닫고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회와 신학대학원대학교, 별들의 학교를 후원하는 회비, 2년여 앞으로 바짝 다가온 경양희년을 맞이하기 위한 비전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진 이 헌금들이 오직 성경 중심의 설교가 선포되고 계승되는 참된 개혁주의 교회 운동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앞서가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각종 예물 성도님들께서 드린 가운데 영화부의 경서우 어린이 저금통으로 희년 비전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리고 권향숙 권사님께서 세례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빛의 속도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양천교구의 고 김순자 권사님 자녀 일동이 어머니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가양교구의 강옥선 권사님 85회째 생일을 맞이해 계시는 감사드렸습니다. 김포교구의 박영자 권사님께서 칠순을 감사드리면서 70년 함께 한결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단코 구정금을 드리고 김포교구의 강지연 집사님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양천교구의 임재숙 권사님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특별히 감사드리고 김포교구의 신영택 집사님께서 또 한 해 동안 지키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북설교구의 옥채병 장집사님께서 한 해 동안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며 강당국 구지연금 화곡 일교구의 우경훈 성도님 범사에 감사해서 또 강당국 구지연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인간의 본질적인 원죄와 각자 지은 은밀한 자범죄로 인한 우리의 인생이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는 가운데 온갖 수고와 슬픔으로 날아가듯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중에도 대대로 우리의 생명의 근본적인 거처가 되신 전능자께서 성부의 자비를 베풀으심으로 모든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매일 일용할 것으로 만족케 하시고 매사에 즐겁고 기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하늘을 마감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온갖 반시장 경제적인 정책으로 인해 악화일로의 불경기에 빠진 데다가 코로나 재앙까지 덮치는 바람에 그 어느 해보다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2020년에서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온전한 11조와 진정어린 감사금과 약속한 대로 힘껏 바치는 서운한금을 비롯하여 3대 후원헌금과 희년맞이 비전헌금과 또한 이웃과 선교사를 위한 성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평화시대에 순교하는 각오로 바친 모든 눈물과 땀의 예물을 오늘 이 시간에 헌금과 함께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 세상에서는 비록 땅이 진동하고 바닷물이 넘쳐 산위를 덮는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라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은 그 날개 그날에 안전히 보여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며 그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견고하게 역사하시는 복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의 며칠 동안에도 각자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해 속속들이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많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전능자께서 시작하신 2020년의 때가 저물고 날이 어두운 이때에 각자 올해를 마감하는 길가에 지내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게 붙잡고 새해를 마주보는 여리고 평지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겸손한 자세를 재정비함으로써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쳐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연말 연시를 맞이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